할렐루야. 자, 오늘 3일 밤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6월 달도 이제 한 주도 안 남았네요. 그죠?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시간을 좀 멈추고 싶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야 시간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면 다 시간을 멈추고 싶죠. 여러분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예? 옛날에 어떤 가수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나요 그런 노래 있었는데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죽으면 되네요. 그런 극단적인 거 말고요. 시간을 멈출 때가 언제냐면 사진 찍을 때예요.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은 결코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돌 때 사진은 그대로 있지요. 근데 사진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세월은 역시 가요 안 가요? 그 사진은 변하지 않고 멈춰 있지만 시간은 갑니다. 이런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가는 세월에 따라 세상은 흔들리고, 자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가는 세월에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안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복과 저주의 키가 되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 아무리 흔들어도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사하니까. 이런 감사는 복을 여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감사가? 무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은 무한 감사하지 않지요. 조건적 감사지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세상은 마치 과거의 율법적 관점 속에서 조건적 속에서 아니 우리는 복음은 은혜죠. 무한 감사. 감사하면 복이 열리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 흔들림을 잠재우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뭘 주셨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있다는 말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존재, 이름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왜 있어요? 이거 몰라요?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이름 왜 지었어요? 부르려고. 누구야? 부르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은 부름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몬이 난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누가 불렀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따라서 나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나도 부르신 하나님이요. 누구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는 자가 복된 자고 이 목적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누구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럼 오늘 누구도 불러요? 나도. 여러분들 다 이름 앞에 집사, 권사 다 있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네? 성도, 구별된 자들 불렀었어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뭐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부르심. 여러분 여기 하찮은 이 분필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분필은 이 글씨가 잘 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드는 자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예수를 안 믿든 결국은 다 동일한데 그걸 거부한 거죠. 오늘 3일 밤에 이 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 성호가 뭐예요? 거룩한 호칭,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수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였는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잊었다면 그 성공한 삶이 안 되겠죠. 더 심하게는 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밟아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 삶이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비결은 하나라는 거죠. 그 감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부른 것처럼 나도 뭐 하셨다? 나도 부르셨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네? 시므온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죠?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고, 뭐대로 믿고? 이런 말씀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믿음이 충만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자, 지금 아기 예수입니다. 그죠? 호적하러 하고 다시 정결의식,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이건 율법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찾아옵니다. 시므온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해서 당시에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을 보자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기 민망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아는 척한 것이 아니고 이 발언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높입니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즉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높여 이르되 주제여, 즉 우리 모든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말은 내 눈이 뭘 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도 뭐 사람들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을 보면 작은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큰 교회, 말도 안 되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 비둘기 한 쌍, 부자요 아주 처절히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보다 첫 떨보다도 더 존귀한 정결의식이에요. 우리가 만약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녀 첫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첫 아들을 첫돌 예배를 드려요. 첫돌 잔치를 해요. 여러분 아낌없이 할 거예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젊은 부모들요, 없어도요
빌려서라도 해요. 그렇죠? 예, 좋은 데 가서 무슨 뭐 뷔페집 엄청난 데 가서 수백만 원을 쓴다고요. 근데 이 아기 예수는 정결의식 하러 갔는데 그렇게 할 성경대로 보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문제는 없어요. 원래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정결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처자들을. 근데 너희가 힘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 말은 가난하여 어쩔 수 없거든 산 비둘기 잡아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잡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처절히 찌질이도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정결의식도 아주 최고로 가난한 빈자의 저 낮은 자리에서 지금 정결예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형편이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옷의 행색이야 보지 않아도 그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의 그 일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시므온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핍박이나 어떤 문제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대로 누굴 봤어요?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시므온은 뭐 하는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높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을 여러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여러분 그런 천한 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제 내가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이 형편, 상황에 따라 그죠? 이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를 등지는 시대,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게 오셨다면 믿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낮고 천하게 가장 천하게 오셨거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때는 아기가 예수 한 명이 있나요? 아니면 쫙 많았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꽉 찼지요. 집집마다 쳐다들 나는 사람 다 어린 양 잡고 지금 화려하게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우리 가문의 아들이요 얼마나 자랑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죠? 예. 다 여러분 화려한 저 누구 집 가면 누구 집 가면 누구 집 가면 막 이렇게 화려하게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비둘기 한 쌍 잡아서 겨우 정결 예식을 하는 법도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은 외면된 이 예수를 찾아와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의 높임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말씀대로 믿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나가면 그대로 시행하지 않아요. 예. 왜? 말씀이 초라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 사람의 말을 더 믿어. 때로는 의사의 말을 더 믿고 때로는 누구의 겉면의 말을 더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아기 예수를 높였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시죠? 25절에 2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훈련이죠.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하고? 의롭고. 따라합시다. 의롭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뭐하고? 경건하고 세상과 썩질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뜻에 세상 것이 섞이지 않도록 내가 경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제가 왜 다니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라는 말은 사이에 세속에 더러운 것들이 끼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은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 의로움과 경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그의 눈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요셉과 마리아 빼고는 누구만 안았다 지금? 그렇죠. 육신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마리아가 안았지만 누가 유일하게 안았어요? 시몬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았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 땅에 많은 시몬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비슷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절대로 혼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했다는 말은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겠죠. 당연히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안기겠다? 시므온에게 안기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안겨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뭐냐면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라. 내 이름을 너희 사업장에 줄게.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면 뭐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너가 내게 간구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넌 도대체 생명의 일인 하나님의 일에는 네가 얼마나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하나님인 줄 아세요? 교회에 예속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곧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일이라니까요. 아까 잠깐 강구했던 것처럼 식사 나눔, 꽃꽂이 예물 이런 거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교회에 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다니엘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에요. 자, 따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이 여러분이 안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가 내게 안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 몸이 내게 안겨지는 기적.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당겨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두 번째 사람 사가랴. 사가랴는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데 따라서 말씀대로 예언하여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예언하면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나를 미친 자로 십중팔구 나가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말씀대로 예언하여.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선지서의 선지자처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완성되어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곧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의 바로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사가랴는 예언합니다. 그죠? 그대로 예언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하고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 자 76절 이 아이여 지금 누구요? 나를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에요. 자 아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좀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 제사장 사가랴가 미쳤구나. 자기 아들을 저렇게 극대화. 아직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태어나기만 한 거지. 핏덩어리지.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7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나와서 자기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가 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제사함. 제사함은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제사함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예. 말씀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뭐대로 예언한다?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 자녀라고 해서 당신 가문이라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라고 잘못하면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아까 시므온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지요? 아이고 칭찬할 데가 없어서 저기 가서 칭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격으로 말했으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자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십자가의 예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십자가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자 예수님 달리기 이전에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둠이요, 제약이요, 사망이요, 끝남이에요, 저주예요. 이 십자가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과 저주와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바꾸어 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거를 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오늘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그죠? 먼저 주의 앞길에서 평탄케 하는 자로 하나님은 이 요한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언이 나오죠? 사가랴는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죠? 시므온이 그냥 시므온이 아니더라. 그렇죠? 의를 찾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가랴는 더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예. 근데 아내 엘리사벳은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양 가문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을 말하죠.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인이고?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시몬과 같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 하나님의 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죠?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대로. 자, 말씀 앞에 뭐가 없더라? 말씀 앞에 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흠이 없더라? 죄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앞에 죄가 없어도 사람 속으로는 죄가 많죠. 미워하면 살인죄요, 그죠? 이런 무슨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이 사람 두 사람은 의인이요. 말씀 앞에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그 말이. 흠이 없더라. 네. 이런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자, 본질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데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자는 거.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은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뭐를 행할세? 자,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첫째는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직무에 충실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예집사로, 집사로 이런 직무에 충실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무에 충실해야 돼. 내게 주신 직분에 내가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직무만 충실했느냐?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러죠? 그들은 직무만 충실한 것이 아니고 10절에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들도 결국 안팎에서 제사장 되니까 뭐의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죠. 기도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하는 사람들이 돼요?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서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이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주재하시고 성령의 주권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집사로, 권사로.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게 뭐냐? 오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또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들은 그의 직무에 충실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계명과 규례에 충실했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요? 말씀대로 예언하더라. 우리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선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집은 이렇게 잘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뭐하여 예언한다고요? 자, 선포하여 예언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 따라서 삶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나요. 한나인데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뭐로 높여요? 삶으로 높여요. 이때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본인은 자녀가 있어. 그래서 자녀가 있는 본인은 날마다 한나를 괴롭혀. 근데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지금 내가 볼 때는, 저들이 볼 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2장은 한나의 기도라고 말하지만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인해서 기쁩니까? 예? 누가 옷 사주면 기쁩니까? 물론 잠깐 기쁠 수 있죠. 그건 잠깐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한나와 그 남편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의 명예를 가지려고 많이 하거든요. 명예. 세상 명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오늘 이 한나는 뭐라고 말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이런 뿔은 명예예요. 상징인데 내가 이제는 바닥이었는데 그들에게 우습게 여기고 천한 자로 여기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내 명예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보면 백령도에도 그분의 이름이 있지만 백령도를 두 번 거쳐 가셨으니까 대동강에서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거리 백령도를 돌아야 바로 들어가요. 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백령도니까. 중국 산동방도에서 바로 오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의 사령관에게 목이 잘렸습니까? 조선 수군이에요. 이름 없는 가장 낮은 자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요, 27살 그 꽃다운 나이에 1866년. 예.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대동강에서 그 칼에, 조선군의 칼에 목이 잘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평양이 훗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피의 흘림 때문에. 예. 지금 130~14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토마스 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이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건 여전히 지옥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밖에 길린 거예요. 짧냐 길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비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명예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가랴든 시몬이든 한나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 오늘 한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즉 내가 오늘 낮아지고 오늘 높아지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돈이 좀 있어, 내가 내일은 거지처럼 바닥이야, 이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에서는 매 순간순간 어떤 핍박과 조롱과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순간에도 한나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오늘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말씀으로 선포하고, 시므온은 그죠? 내가 지정의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안았다, 품에 안았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주를 아는 거예요. 우주를 안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나는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주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때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는 나는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죽으리라. 그런 삶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뭘 하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시므온을, 사가랴를, 한나를 부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불러서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냈던 한나처럼, 우리 잘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인데 밖에 가면 없어. 이건 안 된 거죠. 한나는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똑같이 하나님. 내가 웃는 연고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우는 연고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울어요. 예. 웃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연고가,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시므온,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찾으세요. 어떤 가정에, 어떤 사업장에 내가 안겨버릴까? 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 주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하나님을 그저 드러내어 성원을 높여야 돼요. 성호,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을 드러내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름은 재성의 이름이거든.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관계에 따라 또 달라, 이름이. 근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에요. 내같이 더럽고 어두운 자에게 그 완벽하신 이름이 와서 함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